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9번째 엘로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엘로힘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는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엘로힘이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1강에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KJV와 다른 일부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다른 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이 두 엘로힘의 이 비밀과 실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엘로힘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비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에 이 천국 복음이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구약이 풀어져야 신약의 복음이 풀어집니다. 구약을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구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복음을 해석하거나 적용해버리면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그 깊이는 철저히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도들 1세기의 이 기독교의 복음, 참 복음, 그 오리지널 복음,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았던 이 구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서 구약을 이 신약의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깊이 다시 공부를 하고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신약의 복음이 연결돼서 말씀되어진 것인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이 신약의 복음이 풀어져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도했던 그 복음이 그래도 그 깊은 뜻에 근접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복음을 보면 그런 깊이 있는 복음이 많지가 않다. 이 신약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못하고 이 신약의 복음만 뚝 떼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초신자 때 교회를 2년 3년 이렇게 다닐 때 어린아이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이제 깊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도 그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깊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엘로힘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만 봐도 두 엘로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이 두 엘로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약에서 두 엘로힘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James chapter 4 verse 7.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신약의 이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를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순서가 이런 순서로 신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힘들어하는 복음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았던 이 복음의 관점, 특히 이 구약의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해석해 놓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예수님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복음을 가르친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신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 신약의 복음을 해석하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깊이가 그 원래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깊이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결론에서 하나님과 마귀, 이 하나님과 마귀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돼서 마귀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두 엘로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이 신약에서 가르친 이런 복음, 이런 말씀들이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복음을 가르쳤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마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 참 엘로힘을 섬기면서 다른 엘로힘을 함께 섬겼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의 미혹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누가 등장한다? 마귀가 등장한다. 뱀이 등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싹 다가가서 뭐예요?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이러면서 뭐합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나 마귀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뱀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말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천상유수로. 그냥 말 들어보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다. The father of liar.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의 99%는 다 말을 잘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 핵심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돼서 멸망으로 가는지,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지,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이 참 좁고 그 길이 참 협착하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 많은 사람이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그 많은 사람들의 다수, 그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게 다 거짓말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비슷하게 말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돈 주면 다 좋아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주면 다 좋아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 세상의 쾌락, 이런 세상 것들,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아주 다 좋아하는 것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게 공부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막 다니다 보면 어때요? 다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8 to 9.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의 원수, 너희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한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쉰다 안 쉰다? 안 쉬어요. 우는 사자처럼 아주 성난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아주 먹잇감을 보면은 온 힘을 다 쏟아서 확 달려가가지고 목을 딱 물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틈을 딱 보이면 그때 온 힘을 다 쏟아서 딱 달려가가지고 목을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딱 보면 그 약점을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항상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이 무리지어서 막 가다 보면 마귀가 사자가 어떤 동물을 공격합니까? 좀 약한 동물,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물, 요런 게 보이면 손살같이 달려가죠. 마귀가 그렇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이단들도 왔다가 밖에서 만나면은 미혹하기 쉬운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혹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살짝 커피숍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교회에 모여서 막 예배하기 어려울 때, 이런 때는 어때요? 가정에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은 그냥 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거
그냥 은혜로 깨어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 기도하라. 너희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구약부터 계속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귀, 이 뱀, 이 다른 엘로힘의 이 대적을 받으면서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1세기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할 때는 로마라는 그 큰 대국,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고난과 핍박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믿음을 다 지킨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작년에 엑수시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세, 이 엑수시아는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슬람과 힌두와 유대교 이런 종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 중국의 시진핑 이런 정치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막 순교자들이 막 나오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영적 수준이 높을 겁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심한 곳, 정말 목숨을 내걸고 선교해야 되는 이런 현장에서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은 영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쉽고 편한데 핍박도 없고 이런 데서 선교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영성 자체가 다른 거죠. 신앙 자체가 수준이 레벨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이 핍박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핍박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면서도 알곡인 줄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바울도 계속해서 야고보나 베드로가 가르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오네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의 그 정치적 엑수시아, 정치적 핍박 때문에, 그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의 그 핍박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드러내놓고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면서 순교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하는 이 대적들이, 이 영들이, 이 통치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과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안 가도 될 거예요. 그죠? 자원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만 직업군인으로 가서 군복무해도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그 중요한 시간을 몇 년씩을 군대에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냐? 대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고 수시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국방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하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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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헬라어는 안디스테미입니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디스테미는 안티, 뭐뭇에 반대하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죠. 안티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서다예요. 안티히스테미면 뭐뭇을 반대해서 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뭐예요? 안티스테미, 히스테미. 이게 바로 안티스테미, 바로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서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둘 다 우리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느냐,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가지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에 관심도 없고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죠.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센 예수님한테도 겁없이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다가가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상대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의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도 전체가 이 마귀와 예수님의, 마귀와 하나님의, 마귀와 성령님의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그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아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기회만 찾고 있는데, 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받거나 훈련받는 것이 많이 없다.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신학교나 교회나 기도원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영역들에서, 이런 기독교 단체들 속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과 훈련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참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구나.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구나. 영적 장애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런 저의 영적 실체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더 드러내서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참 엘로힘이신 예수님과 거짓 엘로힘인 마귀의 싸움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원의 5단계 중에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3단계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싸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공부해 가면서 이 두 엘로힘의 관점, 지옥과 천국의 관점,
이 구원과 영생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창세기부터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와 실체, 이걸 교묘하게 숨기면서 어떻게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쏙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뱀의 실체를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바울, 예수님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삶 속에서 철저히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할 때 다른 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해서 구약을 다시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배운 구약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운 구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구약인데 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보았을 때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았을 때하고 이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구약의 말씀들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교리와 신학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엘로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모든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뭇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면 누가 등장한다? 뱀이 등장한다. 뱀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무트 하나님은 무트 죽는다 했는데 뱀은 로라는 부정사 하나를 싹 넣어서 안 죽는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답이 있죠. 네. 창세기 5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Genesis chapter 5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다 생명의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족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요? 아담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죠. 영생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뱀이 만든 거예요. 뱀이 죽음은. 아담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에 있잖아요. 생명나무 먹어도 되죠.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에덴에서 쫓겨났어. 불칼로 막아서 막 못 들어가게 했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만 그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예요? 신약에 보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울, 예수님 다 지금 신약의 복음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제가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상하권 1162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그 1162페이지나 되는 조직신학 중에서 이 사탄에 관해서 몇 페이지나 기록되는지 압니까? 2페이지에 2페이지. 충격이죠? 그만큼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탄에 대해서 이 책이 나온 게 몇 권 안 됩니다.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다른 책들은 수없이 막 수만 권의 이 책들이, 이 기독교 서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몇 권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8절 보니까 셋은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했더라? 죽었더라. 11절도 보니까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보니까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보니까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보니까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지금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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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왜 지금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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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럼 뱀이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죽음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특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 대적, 다른 엘로힘, 이 두 엘로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중요한 영적 원리와 비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뭐다?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이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지옥 가게 되냐? 이게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충격이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 300명 정도 천국에 가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 성경 전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니까요. 소수라는 소수. 이 많은 불신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소수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소수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같이 그렇게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고 순교로 신앙을 마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버림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예수님과 바울, 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면서 순교하면서 지킨 그 믿음, 그 복음, 그들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이 세운 그 교회, 그들이 한 그 헌신한 그 선교,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교하고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을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지 저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한번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보자고요.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다수가 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에 미혹돼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바울이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몇 구절 성경 구절 기록하고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내용들, 이 많은 66권의 책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한두 번만 읽어봐도 야, 이 구원이 쉽지가 않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 성삼위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 그 믿음이 뭔지,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성경을 놓는 건 죽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어땠습니까? 달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왜?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해도 미혹되고 속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안이 열려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막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안이 덮여 있으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5장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주보에 제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마귀는 거짓말을 말해서 결국은 죽게 만든다.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5장.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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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계속 죽었다. 왜 그러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뱀이 싹 와서 미혹하니까 어때요? 그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십니까? 엘로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예 따벨 엘로힘. 그리고 말씀하셨다. 누가? 엘로힘이.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다? 진리다. 그 엘로힘이 누구냐? 이제 2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별표 10개 해놓으세요. 여기 나는이 뭐예요? 아노키.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이 누군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말씀하면서 성경 전체는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다? 엘로힘을 소개하는 책이다. 구약은 두드러지게 성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요 엘로힘을 소개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엘로힘이 누구냐? 나는 하면서 엘로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엘로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이제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의 엘로힘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를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수로 지금 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엘로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내가 너의 창조주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다. 주인.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We are belong to him.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거 제가 샀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어요. 구원했어요.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예수님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누구냐? 나는 여호와 너의 엘로힘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하면서 너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뭐 했다?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이흐예 레카. 안 돼. 있게 하면 너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를? 다른 신들을. 이게 히브리어는 엘로힘, 아헤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인데 아헤림, 다른 엘로힘이에요. 나는 너의 참 엘로힘인데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엘로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다른 엘로힘이다. 1절, 2절의 엘로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참 엘로힘이신데 지금 3절에 이 다른 엘로힘은 누구예요? 우상, 마귀. 이 다른 엘로힘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처음 주시는 첫 계명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다? 두 엘로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참 엘로힘인데 반드시 누가 온다? 다른 엘로힘이 온다. 뭐 하려고?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를 미혹하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다른 엘로힘이 온다. 그런데 그 엘로힘을 너희 마음에 두면 안 된다. 그 엘로힘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창세기 3장의 뱀이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두 엘로힘에 이 관한 이 중요한 복음이 신약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돼서 풀어지는지, 이 오늘 20장 3절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한 이 다른 엘로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 다른 엘로힘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실체가 드러나는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TV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구약에 감추어진 두 엘로힘의 비밀이 풀어져야 신약의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두 엘로힘의 이 싸움에 관한 비밀이 풀어져야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가르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그 치열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상 숭배자들, 이 다른 엘로힘을 섬긴 자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엘로힘, 우상, 마귀도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가르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엘로힘의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로힘의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엘로힘이십니다. 시간에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한 주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